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 주제는 나의 무의식의 바다로 담대히 나아가자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햇살 받기는 전하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을 자기 성찰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에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할 만한 현실적인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전부터 항상 해주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나 자신의 무의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나의 마음속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마음에 이러저러한 감정들의 출처들을 좀 다시 말해 표출되지 않은 나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희노애락의 감정의 동기들과 더 적극적으로 직면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매우 특이하게 늘 가르쳐 주시기를 왜 좋은지, 왜 싫은지 그 감정의 동기를 분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살펴보는 가장 좋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근본 동기를 살펴보는 가장 좋은 자기 존재 인식 및 성찰의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그 전에 해주신 무의식에 대한 설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참 찾다가 베드로는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을까라는 설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3절에서 8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지 않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가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은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으나 허탕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 다른 배에 있는 어부 동료에게 도움을 청해 두 배 가득 채우는 소득을 얻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서 고기를 잡았으면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을 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말을 왜 하였는가. 앞뒤 말의 논리가 안 맞지 않냐고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혹시 바다 깊은 곳을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았냐고 바다가 진짜 깊은 바다일까요?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은 왜 이런 궁금증이 안 생기냐고 답답해 하셨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성도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저도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서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진짜 감사합니다 선생님 해야 하는데 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을까. 진짜 앞뒤 말의 논리가 안 맞는데 왜
이 말을 생각하지 못하였을까 고민하였습니다. 사실 이 설교 말씀은 어려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라보고 설교하시는 분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문 말씀의 설교의 중점이 7가지 질문을 가지고 내 자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호수의 깊은 곳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 잡힐 수 없는 고기가 많이 잡힌 곳,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세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잡힌 고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잡을 수 있는 그곳에서의 고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네 번째, 무서워하여 발생한 베드로의 죄인의 고백. 왜 깊은 곳에서 잡은 고기를 보고 주님을 무서워하며 죄인이라고 고백하였는가? 다섯 번째, 무서워서 자신을 떠나달라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는 왜 무서워하며 주님을 보고 떠나달라고 하였는가? 여섯 번째,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무서워 말라고 하는데 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일곱 번째, 위로의 말의 제자로 나서는 3명의 전문 어부들. 왜 주님의 위로의 말에 인생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가? 이렇게 7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잡힐 수 없는 고기가 많이 잡힌 호수의 깊은 곳은 내 마음의 무의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의식세계는 빙산의 일각으로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왕노릇하고 있죠.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나의 마음에 나타나셔야만 우리는 나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탐심과 정욕, 그리고 우상숭배가 지배하는 죄의 천국이 나의 마음의 무의식의 세계이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잡을 수 있는 그곳에서의 고기는 바로 내 마음의 무의식의 수많은 죄, 즉 정욕과 탐심을 뜻하며 이것이 우상숭배하고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제안을 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무의식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자고.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들어가 봅니다. 근데 깊은 곳에서 잡은 고기를 보고 베드로는 주님을 무서워하며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셔서 의식세계에서 율법으로만 볼 수 있는 행위 기준에 의한 죄를 보다가 실제 마음의 깊은 곳에 숨어져 자신을 지배하는 수많은 죄를 보게 된 베드로는 주님이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무서운 심판자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죄가 있음을 보았으며 그 죄를 가리기 위해 율법을 행위로 완벽하게 지키며 마음 대신 행위를 보며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원래 그 마음의 왕은 죄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죄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만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만이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음을 안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안 예수님은 너의 마음의 무의식의 주인은 예수이기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서워 말라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에 용기를 가진 베드로는 무의식이 의식화되면서 전문 어부로서의 페르조나를 벗고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참다운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표방하며 살아가는 종교인의 페르조나를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벗게 되는 순간입니다. 종교인의 탈을 쓰고 자기의 의를 잊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실체를 몰랐던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속에 죄를 보고 믿음의 의를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라는 부르심의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우리도 부르심의 제자의 조건이 되기 위해 나의 마음의 바다를 보여주시기 위해 나의 무의식을 항해하는 나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의 무의식을 들어가야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내 마음의 무의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자기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의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의 과정인 개성화를 거쳐 죄의 종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의 인식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무의식에 존재하는 원형으로서의 심상인 원죄적 존재인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혹의 영, 즉 내가 원죄를 지닌 존재인지를 모르고 행위 기준을 중수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고 느끼게 하는 거짓 영의 지배받음을 모르고 나도 모르게 기독교인이라는 외형적 신앙의 결과로 형성된 참된 기독교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던 나의 가증스러운 자기 존재의 인식의 가면을 벗기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내가 죄의 지배받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리는 가면인 종교인의 페르소나를 벗겨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나의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나의 내면에는 자기 본능과 자기 탐심과 정욕이 마치 프로그램되어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동물적 본능만이 가득 차 있었으며 과도하게 발달된 나의 존재를 가리는 가면쓰기인 크리스찬 페르소나로 인해 내가 인정하기 싫은 어두운 그림자의 세계인 무의식은 선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식의 자아에 의해 거부당하고 억압당하게 되어 심각한 병리적 형상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느끼는 내가 아닌 무의식 속에서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옛사람의 상태인 나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의 무의식의 세계로 나를 계속 끌고 가셨습니다. 드디어 내 마음의 깊은 심연 속에 자리 잡으며 내 본질을 이용해 양심의 기능을 로봇처럼 조종받고 있는 나라는 존재와 그 존재에게는 이미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여 선을 추구하는 본질,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에게 나의 벌거벗음을 보지 못하게 마음의 눈을 가리게 하는 거짓 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빙상탐색을 그림을 통해 설명하시며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전들을 인간 존재로 설명하시면서 이를 영적 차원, 심리내적 차원, 행동 차원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의식세계의 자아가 아닌 마음의 무의식의 세계의 자기애적 욕구로 충만한 탐심과 정욕의 세계를 본 자만이 심판주이신 예수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것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무의식의 깊은 곳을 본 자는 무서워서 자신의 것을 버리고 믿음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의 속에 죄를 보고 나의 마음의 무의식의 주인은 예수이기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무서워 말라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에 용기를 가져
믿음의 의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베드로처럼 나의 무의식의 바다로 담대히 나아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것을 버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바쁜 일상이지만 목사님께서 빙상탐색을 그림을 통해 설명하시며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전들을 인간 존재로 설명하셨던 것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자기 성찰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이 담겨진 마음을 나누는 시간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